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라, 이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 나가서 3년만 설교하면 바닥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 초년 이제 한 5년 지나서 6년 7년 됐을 무렵부터 동역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연구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한 30여 년 세월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목사님들이 연구 모임을 하는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함께 읽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뉴욕에서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교회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일구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 43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세속화된 이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었는데, 지난 5월 19일 날 소천하셨어요. 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귀한 분인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날 현대인 중에 신앙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신앙적인 양극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세속화 시대지만 더욱더 신앙적으로 좋아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세속화 시대에 있던 신앙도 점점 약화되고 덜 신앙적인 쪽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속 사회에서 구원의 진리를 선명하게 배우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6년도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저널에 그런 기사가 실렸다고 그래요. 런던과 유럽 모든 지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몇백 년 된 예배당들이 박물관이 되고 있고 술집이 되고 있고 캬바레가 되고 있고 이슬람 모스크로 팔려나가고 있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교회도 20, 30년 전보다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90년대 이후에 그런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바죠.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조금 돌아보고 와가지고 자기가 미국 다 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미국 교회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물질 중심의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있어요. 또 회의론적인 것에 기반한 지식주의, 이런 것들이 서구와 미주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점점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현대 사회가 가진 속성이 그렇습니다. 경제활동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것에 몰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이 약화되어가는 그런 세속화 현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만족을 구하고 있어요. 뭐 저거 참 좋다, 참 맛있다,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외적인 이런 것들, 또 자기 몸에 좋은 것, 맛있는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중요시합니다. 다원주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영원한 미래보다는 지금의 안락과 만족을 추구하고, 적어도 2000년 전부터 내려온 기독교의 전통 진리에 대해서는 왜 기독교가 자기만 옳다고 그러느냐, 우리도 우리식으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인본주의가 지금 많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상대적인 것을 고집하면서 내 삶은 내가 주관을 가지고 내 식으로 살 것이다, 이런 것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공적인 신앙에 기반하지 않으면서 교인으로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든지 관여치 않아요. 들을 뿐이에요. 듣고 끝이에요. 자기식으로 살 테니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도 같다가, 교회에 오면 교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오락가락 해가면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명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의 삶이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내가 저런 기독교인들처럼 사느니 내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종종 선한 일도 해가면서 얽매이지 않고 살겠다라고 고집하면서 불신앙적인 삶을 정당화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자신이 믿을 수 있도록 신의 존재를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인간 지식과 자기 경험의 욕구를 가지고 결국에는 알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냐,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런 부류들은 심각한 착오에 근거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이게 이런 착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은 철저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불신앙적이고 또는 오락가락하는 생활을 해가면서
자기들의 삶을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삶으로 추락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시간에 본문을 다 강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메시아의 구원의 날에 영으로 인간 세상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 왜 기독교만 절대 진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만 옳다고 독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즐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근원적으로 출발부터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할 뿐이에요. 비난할 뿐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 세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 세상에서 출발한 지혜, 지식, 또 모략, 재능, 이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지식에 충족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기독교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지식을 따르는 게 기독교인데 벌써 처음부터 출발이 궤가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 세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 여기 본문에 모략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능, 이런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출발점이 근본적으로부터 다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지식의 수준에 충족해야 믿겠다고 하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때 그게 맞아야 믿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구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는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차원에 근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궁극적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두 번째,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완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유교의 윤리죠. 유교. 윤리적으로 철저한 사람,
이걸 추구하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슬로건이죠. 또 철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거.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에 기대어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 아주 사고를 깊이 아는 사람, 그 사고의 수준이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 오케이 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또 경험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경험적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요. 우리의 눈은 심리학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일천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책 쓰신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책 몇 권 썼다고 해봐야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얄팍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면에서도 인간은 부족합니다. 예의도 부족하고 인간관계 기술도 부족하고 가정생활도 서투르고 사회생활도 서투르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윤리적으로 부족하니까 커트시키고 철학적으로 생각이 모자르니까 커트시키고 경험적으로도 일천하니까 커트시키고 인간관계도 잘못하니까 이 사람들 다 탈락시키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버려버리고 이게 기독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모자른 사람들은 써주질 않아요.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무시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생긴 대로 된 대로 현상대로 우리를 벌하고 죽여버리고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지식의 한계, 인간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깊이 자각하는 것을 권하는 거예요. 예? 너희를 알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용서, 긍휼과 은혜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위가 여러 개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너 천국에 들어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출세한 사람이요,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너야, 너 합격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없고 무능한 자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세상 기준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사회가 추구하는 삶의 궤도와 기독교 복음이 보여주는 삶의 궤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 신은 뭐냐면 인간의 기복을 위한 신이에요.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이거는 음란한 신입니다. 더러운 신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세상신,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따를 것인지, 그것을 내려놓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겸손하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겸손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겸손하고 회개하고 주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운명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그랬어요. 산이 의미하는 것은 차원이 높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게 세상 지식이요 인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어떻게? 메시아의 때에, 구원의 날에, 종말의 날에 그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산을 바라봐야 돼요. 높은 산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하나님의 수준의 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세속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지식의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날에 그랬어요.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죠.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 인문학적인 산, 자연과학적인 산, 경제학적인 산, 세속주의적인 산, 인본주의적인 산, 철학적이고 지성적인 산, 그 모든 꼭대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니라. 이게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대로 자유하며 살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앞에 선 아담과 하와처럼 위험한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수상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술을 먹는 건 자유지요. 아멘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술을 먹는 건 자유야.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본 사람들 가운데 술독에 빠져가지고 비참해지는 사람을 저는 여럿을 봤어요. 두 가지 사례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집사님 남편인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중독이 됐어요.
그 폐인이 다 됐어. 막 껄핏하면은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배에서 복수를 빼내고 황달이 오고 흑달이 오고 나중에는 벽에서 그냥 무슨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깨끗한 벽인데 그런 이런 환각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와 어린 자녀들 놓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또 한 사람은 제 동갑되는 사람인데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점잖하고 회사에 가서도 역량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아니야. 문을 걸어 잠그고 부인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애들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2박 3일, 3박 4일 술만 먹어. 어느 날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가봤더니요. 화장실 변기 앞에서 토하다가 죽었어. 예? 거실에 보니까 맥주병이 몇십 개요, 소주병이 몇십 개요. 계속 술만 퍼먹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봐요. 내가 이 얘기 할게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유를 억압한다고요? 아니에요. 참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물고기가 물 밖을 나가 공기를 호흡하고 싶고 막 공중을 날아다니고 싶고 그 물고기가 품은 자유의 생각이지.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자유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요즘에 마약이 하도 흔해져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한번 꼭 하고 싶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 먹으라고 주는 거 절대 먹지 말고. 예? 또 뭐 이거 먹으면 막 그냥 뭐 갑자기 기운이 뭐 좋아지고 뭐 만병통치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절대 먹지 말고. 여러분 마약 장사들이 이 마약의 중독성을 이용해가지고 처음에 먹여놓고 나중에 중독돼가지고 거기서 다 그 사람 단물 쓴물 다 빨아먹는 거예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들 때가 있어요. 가끔 타락한 목사들이나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가 변질이 되면 사탄의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의 마녀 사냥,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 노예무역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불교를 기반으로 한 일본의 신도가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종교가 변질되면 사악한 그런 바탕이 되는 거예요. 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타 종교를 막 테러하는 것, 또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지금도 조금만 해를 가하면 거기에 몇 배로 되갚는 이런 폭력성의 그 배후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이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힌두교 국수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러분들 종교가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가지고 남의 땅을 빼앗고 무참하게 도시를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살육을 저지르고 자기네 국가의 젊은이들만 해도 하루 평균 400~500명씩 600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끔찍한 일을 러시아 정교회가 축복해 줬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가 타락한 결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소홀히 하고 교인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하면서도 늘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릇된 것을 주장하면서도 남들이 틀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겸손은 죄다 사라지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잘못된 종교인으로 타락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거죠. 결국에 자기 우상에 빠진 결과는 무엇이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력한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가 몇 개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일천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던, 지위가 높던, 내가 인물이 잘났던 뭐든 하나님 앞에 그게 다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걸 깨우쳐야 되거든요. 왜? 여호와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면 스스로 자기 우상에 빠져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뭐예요? 내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팔비틀기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들이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산에 오르지 못하고 과학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현상에만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은 귀중해요. 과학은 많은 문명과 기술을 발달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면이 있어요. 인간 삶을 아주 복되게 해주는 훌륭한 기능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과학을 자기가 공부했다고 해서 과학이 전문 줄 알고 과학의 현상에만 빠져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때에만 과학이에요. 그거를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과학이고 설명한 대로 검증이 되어야 과학이에요. 하나님을 무슨 수로 검증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나의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나의 이 일천한 경험의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검증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우상이 된 사람은 과학이 유용하고 과학이 삶을 번창하게 하고 과학이 자기의 직업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 안에 비과학도 존재해요.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영장류가 되고 인간이 됐다.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과학 중에 있는 비과학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수십억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하고 진화했다는 그 엄청난 세월 속에 중간 검증할 수 있는 화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꽤 맞춰가지고 추론을 해가지고 그걸 과학이라. 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검증이 돼야 과학인 거지. 이런 엉터리 과학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창조론을 믿는다 해가지고 진화를 사그리 다 무시하면 또 무지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만한 강아지도 있고 소만한 강아지도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진화가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과학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과학의 틀에 맞춰가지고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이면서 옥스퍼드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앨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이는 과학자들 중에 신앙이 없는 이들이 과학으로 검증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 편견이죠. 또 개인적인 경험, 지적이거나 사회적인 요인,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안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세계적으로 위대한 과학자들 가운데에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과학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예수 부활이 지어낸 얘기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성경에 보면 없애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바울뿐이 아니에요. 게바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과 500여 형제들에게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가짜로 지어낸 얘기로 해서 누가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길을 갔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부활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이 세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를 다 부정하고 닫힌 세계 속에서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지식만 믿고 자기 경험만 믿고 자기 자랑만 믿고 제 말만 믿다가 제 길을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멸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닫힌 세계를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현상이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독교는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호와를 아는데 게으르지 말고, 아멘. 예. 코로나 때 게을러가지고 아직도 게으른 사람들 말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세속주의에, 물질주의에, 이런 과학과 인문학적인 지식의 그 카테고리에 갇혀 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일천한 것인가, 내 생각이 얼마나 짧고 모자른 것인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산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참으로 점점점 추락해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증거하면서 사는 참된 행복자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